사랑하며 용서하며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아주 선풍적으로다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한 45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독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. 이번에 나오는 사랑하며 용서하면은 독자들이 어떻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불강 출판사에서 그 복간을 결정하는 동안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거의 반세기인데 아무리 문장이 수려하고 대중을 끌어들이는 그런 흡입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세기예요. 그러면 이것이 무슨 소설이나 뭐 이런 것 같으면 시대를 넘어뛸 수 있지만은 수필은 이름 그대로 붓 가는 대로니까 이 시대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복간해 주신다고 해서 매우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는데 지금 종이책 팔리던 시대는 오래전에 막 내렸어요. 이 불강에서도 불광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불광 미디어를 새로 이렇게 만든 부분은 상당히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. 병행해야만이 책에 나가지. 그러니까 이 책도 작년에 불광에서 냈던 책이 뭐 직화 금세 그냥 잘 팔리다가 한 2달 지나니까 1,900 밖으로 밀려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베스트셀러의 수명도 예전 같지, 물론 예전 같지 않고 뭐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이번 사랑하며 용서하면은 그 양동민 이사 실력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이 이제 선별하고 이래서 작년에 냈던 책처럼 바로 반응이 오기는 어려울 겁니다.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은 여야든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관련이 되지 않는 한은 홍준표처럼 계속 떠들어야 해요. 그래야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등 돌리는 세력도 있어요. 이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어떤 이슈의 한 부분이라도 섞고 싶어 해요. 그래야 정치 생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이 사랑하며 용서하면은 단기간 안에 반응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이제 다만 제 글이 60만 부 정도 팔렸던 원인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의 작가들 같지 않고 좀 거칠고 좀 부족하고 또 표현력 자체가 좀 세련되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오히려 뭐 동정심이었던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갔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도 작년에 냈던 2권처럼 그렇게 일시에 잘 팔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. 다만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적게 팔리지만 조금 그 길이는 길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예전에 45년 전에 책을 읽으셨거나 혹은 그 얘기를 들었거나 혹은 얘기는 들었지만 책을 못 봤거나 한 분들은 스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고 또 스님의 옛날 글을 또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또 그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
제가 불교신문사에서 심부름할 때 동아일보 논설위원주에서 이병주라는 분이 계셔요. 돌아가셨습니다. 소설도 쓰시고 뭐 여기 시사성 있는 그런 것도 잘 저 그분 존경하고 제 그분의 독자의 한 사람인데, 이병주 씨가 동아일보에 컬럼을 쓰는데 내용이 뭐냐? 전생의 빚이에요. 제목이 70을 넘긴 노모가 몇 번을 머문머문 하더니 출근하는 아들한테 야야 미안하지만 한 3만 원만 주었으면 쓰겠다. 지금 3만 원도 일반 서민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지만은 큰 돈이에요. 그래서 어머니 뭐게요 하니까 내가 다니는 절에 그것도 4년에 한 번 오는 기회란다. 그러니까 윤달인데 내가 죽은 다음에 저승길을 밝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는데 전생의 빚을 살아생전에 탕감하는 종교의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좀 돈을 주려고 한다.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? 아니다. 그거 하는 건 3,000원이고 또 부대에서 뭐 2,000원이고 또 뭐 하는데 몇천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이 든다. 내가 되게 미안하지만은 몇 번 머뭇거리다 이 얘기한다. 그리고 이병주 씨가 그 만만한 돈이 아닌데도 마련해 주었어요. 그리고 이제 스님들한테 묻습니다.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 주지스님이 답변 좀 해다오. 지금 일반 서민들은 길거리에서 파는 예를 들어서 군고마가나 붕어빵 하나도 마음 편히 사 먹는 그게 어렵다. 경제적으로. 또 나물밥 먹는 사람도 있고 또 구로공단 같은 데서 노동자 여자나 남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3만 원을 못 줄 때예요. 근데 어떤 종교 의식을 하길래 전생의 빚을 탕감한다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가당한 이야기인가? 또 그런 좋은 일을 하면 돈 좀 받지 말고, 우리 어머니가 돈 얘기할 때 몇 번 망설였단다.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글쟁이라도 되지만 다른 부모들이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큰 돈을 얘기할 때 얼마만큼 마음을 졸이면서 했겠는가? 어머니 다니는 사찰 주지는 답변하라 이래줬어요. 그래서 저도 똑같이 불교신문에 전생의 빚 똑같아요. 이름이 똑같이. 한국불교, 무당불교도 아니고 승려가 삭발염이한 사람이 무당 박수도 아니고 그저 입만 벌리면 돈 타령이 나오는 것도 신기할 뿐더러 구로공단 가봐라. 이 3만 원이라는 돈은 한 달 월급이 절반은 될 거다. 그런데 이런 돈을 요구하면서 그것도 사찰 지붕이 새고 있어서 기와를 한다든지 무슨 뭐 탑을 세우는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전생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3,000원이 정가인데 거기에 부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커. 이런 불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그저 입만 벌리면은 돈 타령하는 이 부분도 좀 개운하게 좀 바뀌어져야 한다. 이제 이런 글도 있으니까 시대는 45년이 지났지만은 불교의 부끄러운 전통은 오늘도 쌩쌩하게 건재해요. 그러니까 45년 전에 향봉이가 이병주 씨 글을 읽고 썼던 것이 지금도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요.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시청에 어떤 과장이 왔어요. 부부가.
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49제를 저희는 무종교인데 어머님은 불교입니다. 그래서 간촐하게 지내고 싶다. 이 소리는 경제 부담 주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49제 여기서 안 지내니까 내가 좋은 데 소개하마. 그리고 내가 전화도 해주마. 돈 많이 요구하지 말라 하고 했더니 딴절에 가라.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냐. 만일에 스님절에서 49제 지내면 어느 정도 부담을 제하는지 참고로 좀 알려주세요. 우리 절에서는 사과나 배나 한 서너 개 놓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은 절대 내가 정하지 않는다. 딴 절은 한두 시간 연불하실지 모르지만은 딱한 사정이 있을 경우 49제 지내지만 흥정은 그건 벗어났다 우리 절은. 그리고 내가 목 닥쳐서 귀신이 온다는 건 속임수다. 내가 종교의식을 아주 거룩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죽은 귀신이 와서 차려놓은 밥을 먹고 카르마 업장을 벗고 왕생극락한다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다. 그럴 리가 없다.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날 또 왔어요. 근데 또 오는 데는 형제들이 다 왔어. 스님 귀신이 안 오도 좋으니까 스님절에서 제를 지내고 왜 또 왔느냐. 제가 전화했거든요. 어느 스님한테. 이분들이 왔으니까 비싸게 하지 말고 좀 양심적으로 해라. 내가 소개한다. 이분이 타고 간 차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뭐 한 5천만 원짜리. 그 또 친구 형제가 타고 간 차가 한 5천만 원짜리. 조그마한 소형차가 아니야. 그래 명함을 하나씩 주는 거 보니까 다 사무관급 이상이거나 또 중소 벤처기업 사장이거나. 그러니까 300을 요구하더래. 300을. 향봉스님 전화 받았어서 300을. 그래서 이제 좀 세게 부르지만은 알겠습니다. 딱 나오는데 잠시만요. 뭐냐. 300만 원은 49제 날 필요하고요. 일주일에 한 번씩 6번을 또 제를 지내야 하는데 그때 100만 원씩 준비하세요. 그러면 1000만 원, 900만 원. 그러니까 대단히 처음 900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이게요. 종교의식을 앞세워서 부처님 가르침이 증발해버리고 목닥치는 불교가 기흉화복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흘러간다면 불교 장래 없습니다. 어느 곳에서 저보고 법문해 두려고 가서 법문회 보면 내가 양로원에 왔나 할 만큼 60대 미만 찾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은 열려있고 모든 사람한테 행복과 자유, 평화를 안겨주는 그런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현재 삭발염이한 스님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대다수 사찰에서는 49제를 몇 개를 지내느냐, 기도를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사찰 경제가 좌우돼요. 이런 게 이제 부끄럽고, 이런 내용을 45년 전에도 지적했지만은 오늘의 현장에서도 그 색깔과 무게가 크게 빗나가질 않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, 향봉스님 청년 향봉이 시절 45년 전에 썼던 글이 요즘에 와서도 그 부끄러운 전통이 생생하게 살아있구나.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분노하고 그런 점에서는 뭐 익힐 수도 있죠.